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죠. 은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팔복을 시작하면서 팔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존재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해야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런 상태가 된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즉 팔복은 내가 그리스도인 되고 난 다음에 이 상태로 존재한다고 하는 존재론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세르타테바림을 다뤘지요. 십계명이라고 번역된 그 십계명이라고 번역된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마땅히 어떤 상태로 존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상태로 존재할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은혜 받은 상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존재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용서의 기적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은혜 앞에서 은혜를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될까? 바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믿음으로 그 은혜를 수용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아들이느냐 생각해 보면은 자기 스스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잃어버린 자의 상태를 깨달은 사람이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아, 나는 완전히 잃어버린 자의 존재 상태가 되었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완전히 폐허이고 나는 완전히 파산한 자이로구나.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구나. 이거를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했던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자기의 죄된 모습에 애통해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에게 굴복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안에는 의로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상태로 인해서 주님을 요청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던가?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 삶에서 열매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엄청난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은혜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그 엄청난 은혜, 그것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진 은혜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진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깨달은 사람은 은혜 앞에서 누구도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에는 당연히 열매가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긍휼이고 마음의 청결이고 화평하게 하는 것이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팔복에서 5번째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긍휼입니다. 긍휼. 오늘 긍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또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충분한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째로 긍휼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긍휼이 뭐냐? 긍휼은 은혜와는 다릅니다. 이거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태도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긍휼이라는 태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은혜.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고 용서할 만한 그런 태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이야기할 때에 은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 이전에 무엇이 있었을까를 잘 생각해 보면 은혜 이전에 긍휼이 있었습니다. 긍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로 직접 번역한다기보다는요, 이 엘레오스를 히브리어하고 같이 보면서 번역하면 여러분 이해하는데 더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엘레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에도 해당이 되고요, 또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에도 해당이 됩니다.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사랑이란 뜻이에요. 헤세드는 여러분에게 익숙한 단어죠. 자비, 인자, 사랑, 뭐 이런 뜻으로 번역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긍휼 그러면 큰 뜻으로 말하면 사랑이로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품고 있으면 돼요. 전제가 여기서 출발됩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사랑하나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의 원형이 라함입니다. 라함.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그냥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형제가 자매를 만나서 애정을 느끼고 사랑한다, 혹은 내가 어떤 좋은 친구를 만나서 저 친구를 사랑한다, 이런 차원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라함은 이 모태에 있는 자기 아기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라함에 해당하는 이 라함이라고 하는 이 동사의 명사형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레헴은 본래 무슨 뜻이냐면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태라는 뜻이거든요. 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모태에 딱 잉태를 하고 난 다음에 10달 동안 자기 생명을 돌보듯이 아기를 돌봅니다. 그래서 이 라함은 모성애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품고 사랑하는 것처럼, 생명을 다 아끼지 않고 그 아기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사랑을 라함이라고 합니다.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 모성애적인 사랑을 그에게 베풀어 준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이 긍휼에 해당하는 헬라어 엘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에도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헤세드는 여러분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예요. 헤세드는 사랑, 자비, 인자 뭐 이런 뜻이라고 했는데, 이 헤세드는 반드시 전제로 하는 기초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가느냐?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헤세드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쏘아져 나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긍휼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게 긍휼이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 백성이 아닐 때에는 긍휼이 없었대요. 여러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언약 바깥에 있었을 때는 여러분에게 긍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의 언약 밖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긍휼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백성이 아닐 때에는 긍휼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휼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딱 받아들인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에게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두 개의 개념을 여러분 마음에 딱 품고 긍휼의 의미에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보시자고요.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깊은 사랑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대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복된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기를 사랑하는 깊은 사랑, 그 사랑, 모성애적인 사랑에는 전제가 있어요. 전제. 어떤 전제가 있냐면 관계성이라는 전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머니와 아기의 관계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머니와 아기의 관계성에서 사랑이 맺어집니다. 그 관계성 속에서 생명이 흘러갑니다. 어머니와 아기는 생명의 탯줄로 연결된 관계성입니다. 그 관계성 안에서 깊은 사랑의 교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그 어머니는 자기 태에 있는 자식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머니는 자기 태에서 나온 자식을 사랑해야 됩니다.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다른 자식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자식을 사랑해, 자기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이웃을 사랑해, 그런 사람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또 한편으로 더 나아가서 이것은요, 언약에 기초한 어떤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헤세드의 기초는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헤세드, 엘레오스라고 하는 것도, 긍휼이라고 하는 것도 그 기초가 언약입니다. 약속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 머무는 사람을 향해서 나가는 사랑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나가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뭐가 있어야 하냐면 긍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긍휼이 있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 긍휼이 있을 때 그 긍휼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요, 서로에 대해서 모성애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그것이 있으면 긍휼에 긍휼이 더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그 긍휼에 긍휼이 더해져요. 왜냐하면 서로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더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것처럼 긍휼 위에 긍휼이 더해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 넘치게 되겠지요. 사랑이 넘쳐도 흘러넘치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그곳에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이웃으로 흘러가고 그 사랑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이 넘치도록 채워지고 있어지게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긍휼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본래 인간은 죄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을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하게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느껴지셨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헬라어로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스플랑크니조마이. 어렵지만 여러분, 스플랑켄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씀은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렇게 불쌍하대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 세상에서 죄에 빠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니까 마치 창자가 끊어진 아픔을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다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아파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 아니던가요? 인간이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시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자. 왜 예수님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님이 되시니까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바라보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데요.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왜 십자가의 고통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라고 말하지 않고 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기억하시는가요? 예전에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런 쪼코를 했죠. 여러분 웃진 않았지만 어떤 할머니가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운전하는 기사분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버스에서 넘어졌습니다. 이 기사가 차를 딱 세우고 할머니한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아픈 게 문제야? 이거 팔리는 게 문제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픈 게 문제야? 뭐 팔리는 게 문제지? 면 팔리는 거 이거 문제지. 사람이 너무 창피하면 아픈 것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정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세상에 내려오신 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 죄가 없으신 분이 이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것, 그것이 고통을 뛰어넘는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용서에 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몇 번을 용서해 줘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형제, 여기 전제는 형제입니다. 형제, 그리스도인 형제. 여러분은 형제들에게 얼마든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형제에게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형제에게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한 적 있지만 부목사로 가기 전에 아현동에서 우리가 전셋집을 살았단 말이에요. 3,500만 원짜리 35년 된 집에서 전세를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목사로 강림교회를 부임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사를 하게 돼가지고 우리가 전세금을 빼지를 못했습니다. 이분이 교회 권사님이에요. 자기 교회 다니는 권사니까 자기를 믿어달래요. 집이 새로 임대하는 분이 들어오면은 그 전세금을 빼가지고서 우리에게 주겠다. 여러분에게는 뭐 큰 돈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우리한테는 큰 돈이에요. 그것밖에 돈이 없었어.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사라졌습니다. 집을 팔고 잠적했어요. 그분이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우리 전세금을 떼먹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목사님한테 사기당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있습니까? 나는 교인한테 사기당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형제에게 여러분 상처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형제에게 혹은 자매에게 여러분 돈 떼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에게 여러분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선적으로 용서와 사랑이 흐르게 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우선입니다. 안에서 용서와 사랑이 없는데 이것이 밖으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그거는 위선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냥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 이 말씀이에요. 완전수가 나오니까 여기에.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7 곱하기 70만 해도 490번 아니에요? 나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난 그것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490번을 용서하라 그럽니까? 난 그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끝까지 한없이 무한히 용서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런 용서와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인 형제와 자매가 다 용서되셨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사기를 치고 거짓을 행하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에게 수치와 모독감을 주고
여러분에게 악행을 행한 사람을 다 용서하셨습니까? 또 여러분, 그런 것이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가능하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내 자아가 발동되는 순간 여지없이 실패합니다. 그런 용서란 것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 보여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할 때만 가능합니다. 창세기적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용서란 십자가에서 그 사랑 보여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머리가 되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주인 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명령과 같습니다.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왜? 교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은혜를 깨달아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자 되지 않고 사랑하는 자 되려고 합니다. 정죄하는 자 되지 않고 용서하는 자 되려고 합니다. 성도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성도는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갈등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은혜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추측될 수 있습니다. 주석을 해보면. 그런데 제사장 레위인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갑니다.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보고서 그를 도와줍니다. 유대인을 사마리아인이 도와준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처럼 지내왔으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했을까요? 자기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내 시간을 빼앗기면 어떡하지? 내 재물이 손해를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귀찮은 일에 휘말리면 어떡하지? 내게 화가 임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지나치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항상 자기 중심, 자아 중심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내가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피해보면 어떡하지? 내가 화를 당하면, 내가 손해를 보면, 내가 귀찮아지면 나라는 것이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 에고가 살아있어가지고 긍휼을 베풀지 못하게 합니다. 반면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저 죽어가는 사람, 저 사람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의 가족이 슬퍼하지 않을까? 저 사람의 인생이 파탄나지 않을까? 저 사람. 이 사마리아인은 이웃을 돕기 위해서 기꺼이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에게 화가 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저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나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아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족하고 기뻐할 일을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결국 누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셨을 때에 여러분 안에 긍휼이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자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사모해야 되냐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머리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구하고 찾고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